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될 것을 맹세한다. 예,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10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예,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의 음성으로서 일곱 우레에 대한 그 계시를 들은 상태로부터 이제 다시 힘센 다른 천사에게로 시선을 돌리지요. 그래서 그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다. 이렇게 여기에 10장 5절에서 묘사가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천사가 땅과 바다로 대표되는 그 피조세계에 대한 우주적인 주권을 지녔다는 것을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예, 이러한 그 행동,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는 행동,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맹세를 뜻하는 그런 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주적인 주권을 지닌 그 그리스도의 현현인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무언가 맹세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1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 그리스도의 신적 현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천사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여기 그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와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 구절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가운데 곧 하늘과 뭐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면 이게 쭉 나오면서, 그렇지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종말론적인 심판의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피조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예비적 심판과 역사적 끝에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그 주관하실 그런 정당성, 의로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 근거는 뭐냐? 세세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다. 예, 이 표현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더 자세히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도록 그냥 이렇게 꽉 이렇게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인간, 또 인간 세상의 질서, 우주 만물의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 피조물, 인간, 이러한 존재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주권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이 표현으로, 이 구절로부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이 세상을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주권을 가지신 분. 예,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우주 만물을 세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예, 이 표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늘, 땅,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주권자가 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예, 그렇다는 것이죠. 예, 만드신 이가 주인이시니까요. 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이 시작된 시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이다. 창조 때부터이다. 예.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바라보던 마지막 때, 예, 다니엘서 12장 4절, 12장 9절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써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취하셨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으셨을 때, 그때에 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에 사탄, 그리스도의 적들, 그들의 복종도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이 완성되는 데는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은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주어졌어요. 또, 예. 그래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께도 주어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구약 시대에 바라본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시작이 되었고 재림 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이것은 완성의 마지막 때가 완성될 때, 종말이 완성될 때, 종말이나 마지막 때는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완성될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제 그리스도가 가지신 우주적인 주권, 그것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시대를 여신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0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천사, 그리스도의 신적 현현이라 그랬죠. 그분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적인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도 함께 그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원주로서 이 우주 만물을 구속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주권,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연결이 되느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10장 2절, 여기에서 창조 세계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주권,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손 안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에 이 우주 만물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다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떻게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6절에 하늘, 땅, 또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또 그것들을 구원과 심판으로서 다스려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주권, 그것이 하나로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그 구원과 심판의 계획 안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또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그런 그 장면이 한번 나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4장에 계속 묘사되어 오다가 5장에 와서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5장의 끝부분에 가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찬양과 경배가 같이 드려지는 그런 장면을, 모든 피조물이 같이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그때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구속주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심판의 주권,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의 그 행동은 뭐냐 하면은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지니고 있다는, 그러한 마지막 때의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께 그러한 주권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등한 심판권, 구원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주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심판의 권세, 이것을 역사를 진행하시고 역사를 종결할 권세, 이런 것들을 받으셨다는 의미지, 하나님이 그것을 상실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것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두루마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두루마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과 그리스도의 심판과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나타났는데, 이 10장에서는 여기서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또 연결되는 지점이 이 천사의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적 현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다. 그래서 5장의 두루마리와 10장의 두루마리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5장의 두루마리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은 10장에 있는 이 작은 두루마리는 그 일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이제 10장 6절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는 이제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10장 6절에. 그런데 여기 10장 7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도 앞에 10장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에 이어서 이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10장 6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말은 일곱 나팔 심판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이라는 의미예요.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건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써준 거죠. 동일한 시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그것이 일곱째 나팔 심판은 계시록 11장에 나오거든요.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요것은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거와 다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얘기를 10장 7절에서 이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날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날을 가리키거든요.
자, 일곱째 인심판이 최후의 심판인 것처럼 일곱째 나팔 심판도 최후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은 그 천사가, 그러니까 자기 손에 이제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것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종결할 때가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 역사가 종결할 때가 온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언제냐?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고, 그때는 역사의 끝 지점이에요.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은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될 때,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되고 역사가 종결되는 심판이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향한,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성취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향한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실 것을 결정하셨을 때, 역사의 종료는 그때 돼서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딱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살 것 같지만, 그럴 때가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온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인심판에 나왔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하늘의 제단 아래서 영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그런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막 탄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원 기도라고도 하고 탄원 기도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탄원 기도 혹은 신원 기도라고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힘들음하게 주시며, 그런 말씀 아시죠? 언제까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것을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순교자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직접적인 순교자들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생 동안 애쓰다가 고난의 삶을 살다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다가 죽은 그러한 영혼들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수가 찼을 때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신원기도 하는 거예요. 신원기도. 우리들의 원수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신원기도, 탄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을 다 멸망시켜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 수가 차면은, 그들의 수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이 이르는 때고, 이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역사적인 종결, 이것은 성도들의 탄원 기도의 응답으로서도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그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관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그러한 것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이제 그 지체하지 않는다. 10장 6절에 거기에 이어서 이 천사가 계속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리고 또 11장 5절에 11장 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와 같은 다 동일한 표현이라 그래서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예. 일곱째 나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 그랬고요.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소리 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근데 이 날이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한글로 보면, 개역개정에서 그냥 보면은 단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날에 딱 그 심판이, 딱, 행해지는, 그리고 끝나는 그런 걸로 보이죠.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거는 날이 아니고 날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예? 단수는 헤메라, 헬라어로 헤메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형 헤메라이스가 쓰였어요. 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최후의 심판이 여러 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최후의 심판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시킬 자들을 다 정리하시는 것이죠. 그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기간이에요. 그 날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행동이 여러 날 지속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헤메라이스, 헬라어 복수로 쓰인 그러한 때가 가르쳐 줍니다. 마침내 최후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포해 왔지만 그 선포가 이제 거두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기다려 주시는 거, 용서와 사랑, 자비 이런 것이 베풀어질 여지가 없어져요. 이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까지도 불의하고,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의 피로 재시즘을 받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돌이키지 못하면 그대로 그 운명은 불못으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결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이르면 더 이상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체하셨어요. 최후의 심판을 지체했고,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그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사탄의 세력들 멸망으로 집어넣는 것을, 불못으로 던져넣는 것을 지체해 오셨지만은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종료시킬 그 날들이 바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니엘이 바라보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났던 사건, 십자가의 구원 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앉으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가 되시고, 이것과 함께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종말이. 그런데 그 종말은 이제 언제 끝나느냐? 바로 이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에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끊임없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 왔었지만은 이제 그때는 그 모든 은혜가 거두어지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 다니엘 12장 4절 9절, 이것은 그때의 완성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이제 계시록 10장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보완하는 말씀이죠. 역사의 완성 시점이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이것은요, 여러분,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면은 미래로 보이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놀랍게도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이건 왜 이러느냐? 이거는 헬라어에서 흔히 쓰이는 예기적 용법, 미리 내다보는 그리고 그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예기적 용법, 부정과거라는 거는 아주 단정적인 사실, 확실한 사실, 어떤 확신의 용법 이런 것으로서 부정과거가 쓰이거든요. 근데 왜 미래에 이루어질 이 일을 부정과거 용법으로 썼느냐?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단정적인 사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기적 용법으로 당연히 미래 시제를 써야 할 것 같지만 부정과거 수동태를 썼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 단정적 용법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이거는 이제 주격적 소유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비밀, 그 비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계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비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럼 그 비밀이 뭐냐?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비밀이 뭔지를. 근데 구약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꿈 어디에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막 다니엘한테 해석해달라. 다니엘서 2장에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본문이 있어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만도 1장 20절, 10장 7절, 17장 5절, 10장 7절, 17장 7절. 여기에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계속 쓰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쓰인 비밀이라는 유일한 단어가 쓰인 부분이 다니엘서 2장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어쩌면 미스테리온, 영어의 그 말이 아마 여기서 어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은밀한 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개정에서. 근데 헬라어로는 요한계시록 여기에 하나님의 그 비밀 할 때 비밀과 동일한 미스테리온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서 무엇을 은밀한 일이라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느냐. 다니엘서 2장 28절에는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말해요. 그 문맥에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비밀, 은밀한 것을 나타내 주신다. 알게 해 주신다. 그럼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한 후일에 일어날 것은 후일에 될 일은 후일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한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이 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실 구원의 그 길을 열으실 구원 사역의 성취. 그것으로 시작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 그거에 대해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후일에 될 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을 예언해 놨는데 사도 요한은 어때요? 사도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로 승천과 승기와 이런 사역을 이루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 이미 살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한 것을 사도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은밀한 일이다. 비밀이다. 그 비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마지막 때가 다니엘이 바라보던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마지막 때는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의 성취가 완성될 날이 온다.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승천 이러한 사건들로 시작이 되었고 성령을 부어주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서 등극한 이런 걸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완성이 언제? 재림으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잖아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온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다 같은 표현이죠. 예, 그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은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때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완성이 된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같이 이건 헬라어로 호스인데요.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처럼 그 복음대로 성취될 것이다. 예.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겠죠. 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고 또 신약의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도 선지자니까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스도께서 또 이런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부활과 승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교회 시대를 여셨고 성령이 지금은 활동하시는 시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전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정했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복음을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전해주셨다. 그대로 그 전하신 바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 복음을 전하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그것을 예언은 했지만 그들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전통을 잇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았고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승천, 부활, 이러한 부활, 승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미 사도 요한은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시작 지점에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멀리 미래를 내다본 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앞서 나간 우월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때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다 환상으로 보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보던 마지막 때 종말, 그것은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이라는 거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의미했어요.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서 성취하셨을 때, 그리고 그때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서 바라보았고 사도 요한은 그 일부를 체험했지만 아직 그 재림 완성을 미리 그 환상으로, 예언으로,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았지만 실제로 체험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세대가 체험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세대인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세대들이 또 존재하겠죠.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가장 극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활동하고 가장 극심한 환란이 올 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만 된다면 그들은 정말로 재림을 목격하는 그러한 커다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재림을 사모하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부는 날, 그날을 우리도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또 한 날 한 날을 고대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